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1882년에 쓴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거지 소년 톰은 참 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핍박 속에서도 이 톰은 마을의 신부에게 책을 빌려다가 책을 읽거나 또 신부에게 라틴어를 배우는 등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항상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연한 만남과 그것으로 궁안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나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왕자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어요. 우리가 옷을 한번 바꿔 입어보자. 에드워드 왕자는 밖에서 자유롭게 왕궁 밖에서 백성들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하는 것이 참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옷을 바꿔 입어와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왕자가 되고 내가 한번 거지가 돼보자. 극구 반대하는 톰을 설득해서 드디어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왕자였던 에드워드는 구박덩어리 거지 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톰은 존경받는 왕자 에드워드가 되었던 것이죠. 왕궁을 나갈 때부터 박대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톰은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입자마자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궁안의 대신들과 궁녀들은 왕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왕자가 점점 그 왕자의 모습에 맞게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거지 톰에 비록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심령이 너무나 딱 착하고 또 그리고 선하였기 때문에 이 국내의 대신들과 궁녀들이 참 그를 칭찬하고 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거지가 된 이 에드워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또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버지 헨리 8세가 그만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이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기사 핸든을 만나가지고 헬렌의 도읍으로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만 또 거짓대에 만나가지고 핍박받고 여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왕궁에 들어갔어요. 항상 이 왕자의 옷에 대해서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여겼던 그 착한 톰은 이 에드워드 왕자를 보자마자 그 왕이 즉위식에서 즉시 내가 왕자가 아니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가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고초를 겪은 에드워드 왕자는 이제 왕이 되어서 참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거짓 톰의 모습으로 보게 되었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성들에게 힘든 법과 제도들을 폐기하게 됐고요. 또 그리고 톰을 높여서 백작에 자기를 주었고 또 톰이 어린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육아원 원장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참 아름답고 또 재미있는 참으로 신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소설 속에서 있는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끝내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 임금이 경호원들 몇 명과 함께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를 좀 돌아보려고 그렇게 왕궁 밖을 나갔던 것을 미복 자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상복을 입고 왕의 그 옷을 용포를 내려놓고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처럼 한번 자맹을 들어가 가지고 그 삶을 지켜보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된 자가 백성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평민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천번 부당하고 만번 부당하다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왕과 이 왕자와 거지 같은 일이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오직 딱 한 분, 그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요 2장 6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동등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등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자리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신인동형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동형론. 그렇습니다. 신과 인간이 동등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그 귀하고 존귀하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땅에 있는 사람의 자리, 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자리를 박차고 피조물의 자리, 하늘에서 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자리에서 땅에 있는 인간들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왕자의 옷을 갈아입은 거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신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이것은 본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전지전능함, 이 세상 모든 창조의 그 자리를 다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 너무나 은혜롭고 감복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인들과 특히 오늘 말씀의 증거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 황제가 과연 어떤 자리인지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천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하늘에 있는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엄과 권위가 있는 자리가 황제와 천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신의 명령과 위엄 앞에는 절대적인 복종만이 필요한 것이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나가서 죽어도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로마 황제의 권위가 하늘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사람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존귀함을 얻으려고, 존중을 받으려고, 위엄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반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자리에 충만히 있을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들은 다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분만은 낮은 자리에 오신 바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경험한 산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까? 그 산증인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그가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허영심의 삶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틉니다.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의 그 기쁜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학교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그 강서구 씨가 있습니다. 탤런트 강서구 씨가 있는데요. 이 강서구 씨가 여러분 아마 우리 여러분 젊은 시절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 배우고 또 가수고 또 그 어떤 행사의 이 아나운서, 진행자였습니다. 이
다방면의 재능이 있었던 팔방미인이었죠. 그래서 이 강석우 씨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곳곳에서 뭐 드라마면 드라마, 방송사에서 진행자로 또 그리고 영화에서는 영화의 연기자로 많은 사람들이 강석우 씨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인기를 한참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젊음의 행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젊음의 행진 기억합니다. 아주 인기 있었던 이 쇼프로죠. 노래 부르는 그 쇼프로인데 처음 강석우 씨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젊음의 행진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스튜디오 안으로 처음 첫 발을 탁 디디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강석우 씨가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그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든 관객들이 함성을 지르고 특히 여학생들의 그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에 이 강석우 씨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뭔가 팍 꽂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마음의 이 함성 소리 때문에 큰 병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연기자들, 특히 연예인들은요, 뭔가 드라마를 시작하거나 또 영화를 시작할 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불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참으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강석우 씨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함성을 듣고 다시는 이 함성에 취하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참 이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지고 있을 때 이 겨울 나그네라는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대박이 터졌죠. 그러면서 그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가 진짜 인기를 위해서 사는 연예인이 아니라 연기를 사랑하는, 연기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기를 할 때 연기자 대기실에 들어가면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가장 인기 있는 최고의 인기를 달리는 연예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참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따뜻한 아버지의 역할, 인자한 아버지의 역할, 멋있는 중년 남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그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과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입니다. 저도 외국인 그 미국의 가수 생각하면 마이클 잭슨밖에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고 성공의 그 도취에 있을 때 그는 참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쇼핑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음껏 달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와 명성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허영의 삶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세상의 낮은 자리에 오셨지만,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진실한 복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귀감의 그 은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성입니다. 신의 모양을 비우셨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실 때 신으로서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신적인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럴 때,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위해 기도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응답의 능력이 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겐 한 번 쥐어지면 놓기 힘든 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사냥할 때 어떤 한 원주민들은요, 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렇게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어떤 항아리 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탁 집으면, 절대로 주먹을 쥐면 이 항아리에서 주먹이 빠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원숭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아리 속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담가 놓으면요, 원숭이가 와서 과일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집은 원숭이는 절대로 손을 놓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사냥당해 죽임을 당하더라도 놓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집착 가운데 한 번 붙들면 놓을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붙들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는 잡을 때 잡을 수 있고 놓을 때 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탄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년 11월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이라 그래가지고 꽤 먼 것 같지만 한 10일 전이죠. 작년 11월에 갑자기 무소유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계의 아주 인기 있었던 해민 스님, 해민 스님이란 분이 비로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의 강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 해민 스님이 갑자기 SNS 활동을 중단하고 스스로 자숙하겠다고 대중들에게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소유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많이 나누었는데 어느 날 한 뉴스에서 남산에 아주 멋있는 빌라, 그 남산에서 아래를 내려볼 수 있는 뷰가 전경에 아주 좋은 수십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다는 등, 또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 미국에는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등 하는 루머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해민 스님에 대해서 무소유가 아닌 풀소유다, 영어로 풀이라고 하는, 가득 채운다는 뜻이잖아요. 풀소유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소유로 유명한 이 불교의 법정 스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불교의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불교의 스님도 무소유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홀가분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과연 그렇게 스스로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바로 이 해민 스님처럼 집착의 한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집착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집착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비우심을 닮아갈 때는 우리는 그 집착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붙잡고 싶을 땐 붙잡을 수 있고 놓을 때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배를 든든히 채워야지 금강산이 눈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우리가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것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집착을 비워나가고 또 비워나가고 자유롭게 해나가면 그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만족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만족감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자, 종은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예수님의 종, 노예됨을 사회적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왜 사회적 죽음입니까? 왜냐하면 이 노예, 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오직 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잠언 15장 33절 말씀,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잠입니다. 18장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상대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는 은총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는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늘 본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스스로 낮아졌는데 높아졌을까요? 그것은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행해보면 합니다. 낮은 자리로 행해보고 경험해 보아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러 가면 유럽과 같이 잘 사는 나라로 가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이 아직도 이 복음화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잘 못 사는 나라로 갑니다. 가난한 나라로 갑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에 가잖아요. 참 고생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행동도 못합니다. 항상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식사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공동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사역을 다 마치고 하루를 다 정리한 다음 잠자리에 들면 너무나 피곤하여 그냥 코 안 고는 사람도, 여성도 코 골면서 골아져 떨어질 때가 일수입니다. 그렇게 힘든 사역을 고생하면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활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미워 보이는커녕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를 얻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그는 하박국 3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축복을 이 비움의 영성을 통해서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영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